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월 23일 수요일 새벽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다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다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돕는 일꾼으로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하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 요한, 가룟 유다까지 다 이름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첫째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업도 가정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바로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세관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세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직장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어부의 생활을 했던 제자들은 그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현실을 부정하는 오해가 있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그런 것이냐? 그런 거는 그런 현실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속의 죽음의 소식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이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현실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건 너무한 것이 아니냐. 직업도 가지면서 그리고 가정의 일도 해가면서 이런 변명의 의지를 갖게 되는데, 이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12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게 된 이들은 하늘에서 이 12제자들이 받는 상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단코 그들은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굉장한 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땅에 쌓아두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에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과 위로가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것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주님을 따라간다는
이 생각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내가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부자의 의도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가 영생을 얻겠다고 했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영원토록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온 것인데 그런 것을 다 버리고 빈몸으로 따르라고 했을 때 심히 근심을 하며 주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자신의 모든 육신적인 삶을 부귀영화를 부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은 대단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대단한 부르심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의 삶의 기쁨이 없는 것이냐, 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행복이 없는 것이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잠깐뿐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은 12제자들의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그 자체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우리의 손실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상급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신앙의 특징입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오직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행위를 따라가며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삶을 살았죠. 그리고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러한 야고보와 요한도 성질이 대단히 급한 사람이었지만은 나중에는 주님을 닮아가며 아주 온순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 주의를 따라가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연예인들처럼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타락한 육신의 욕심들을 하나하나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내 기분에 맞춰서 즐거워하는 팬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다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도미티안 황제 때에 끓는
기름 가마솥에 사도 요한이 들어갔다가 튕겨져 나온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순교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주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참 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로마 시대의 핍박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기까지 하여서 신앙을 지킨 것처럼 또 그런 시대가 온다면은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리에 영화로운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욕구가 죽어지게 되고 우리의 이심과 고집이 죽어져야 되고 우리의 혈기와 교만이 죽어지며 죽어진다는 그 자체가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했으니 여러분 내 자아가 죽어지게 되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이 되어지고 내 욕심과 내 자아가 나를 이끌고 가는 삶에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오늘 12제자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그 제자들이 가진 특징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바르게 나아가는 신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